되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방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영상 송출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도우사 이 새벽 송출부터 오늘 낮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영상 예배가 송출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려진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방송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음이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원인을 잘 알지 못해서 다른 루트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보니까 열째 BC 587년에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이 있더라.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여서 그들도 심판한다고 말해주라.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그죠?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요즘도 저 가자 지구에서 구호 물품이 들어오고 또 가자 지구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빠져나가는 저 남쪽에 있는 저 지역입니다. 저기서 애굽이 왜 심판당하는가?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대적자로 생각한다고 말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은혜 베푸시고 공을 베푸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손이 얹어져서 심판하는 손이 되니 그것이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심판하는가? 마치 너는 강에 놓은 큰 악어처럼 그 강이 악의 어떤 자기 큰한 안에 있듯이 악어가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이 악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뱀, 용, 사단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내가 이 강을 만들었고 이 강은 내 것이다. 마치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이치에 애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가 누구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이 남유다까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4절.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깰 것이고 너희 강의 고기들이 네 비늘에 붙어 있는데 너를 끌어낼 때 네 비늘에 붙어있던 고기들, 너를 의지하던 나라나 네 백성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물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들판에 던져버려서 그 들판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5절.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물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네가 들짐승의 밥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너희가 먹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큰 악어 같은 존재라도 그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로
끌어올려지면은, 아가메를 깨서 끌어올리기지면은 거기에 붙었던 고기들까지 다 끌어와서 바로 왕도 심판당하고 애굽 나라도 심판당하고 거기에 붙었던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아, 이 일로 내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죠? 고센 땅에는 우박도 떨어지지 않고, 고센 땅에는 흑암지향도 없고, 고센 땅에는 천년땡도 발생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들 우상 숭배가 털렸다. 너희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 애국 건성이 털렸다. 나 하는 그 바로 왕들을 내가 심판한다. 그것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갈대 지팡이는 쉽게 부러지는 지팡이거든요.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거든요. 그것이 부러지게 되면 그 부러진 그 뾰족한 날이 가시가 되어서 오지하던 그 사람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갈대 지팡이거든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을 때, 너 애굽을 잡을 때 네가 갈대 지팡이라 부러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을 것이고, 네가 그들을 의지했지만, 그들이 너를 의지했지만 네가 부러져서 그들이 모든 허리가 흔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뭐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러져서 그 부러진 그 뾰족한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듯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고, 그 물질이 나를 배신하게 되고, 그 강대국이 나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부러뜨린다. 그리고 그 부러진 그 갈대 지팡이가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사람도 짐승도 다 끊어서 너희들 딸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사막과 같은 땅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심판당하는가? 이 강을 내가 만들었고 이 강도 내 것이며 너희들은 다 나 때문에 잘 사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친 자신을 신의 이치에 올려놨던 그 바로왕, 그리고 애굽 나라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비쳤다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대를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구석까지 황폐한 항무지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아무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면 사막처럼 황폐한 땅이 되겠죠. 11절입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아 사람이 없는 기간이 40년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40년은 특정한 어떤 기간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정 기간의 고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40년 광야, 40년 훈련, 40년은 고난의 수고, 시험의 수거든요. 너희들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심판 기간 동안 너희들이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만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치르는 기간들, 대가 치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죠.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할 것이고 애굽 성읍도 사막과 같이 만들 것이다. 40년 동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각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듯이 너희들도 흩어지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흩어져 사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내가 그들을 다시 너희들 땅에 돌아오게 하지만 너희들 땅에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강대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애굽 사람들을 그 흩어졌던 나라에서 모아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것이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강대국으로 큰 악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이상 이스라엘로 그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또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애굽을 쳐다보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애굽을 그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보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언젠가 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에 패하고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죠?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다리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그들을 수를 감하고 감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로 존재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완전히 소멸시키고 어떤 나라에도 존재는 하되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서 이 모든 조치가 중심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 더 이상 찌르는 가시가 되지 못하도록 또 거꾸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도 보십시오. 저 작디 작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많은 수많은 그 아랍 국가들을 대항해서 당당히 지금 아름답게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해양짓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미약하게 만들고 오직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 그림 속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또 강한 나라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볼 것이니까 작디 작은 나라, 미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과거 애굽을 의지했던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로 알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갈대 지팡이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지혜자는 하나님 지혜가 임한 사람은 그 헛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돌파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꿈꿔야 되겠죠. 자,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스크린이 잘 안 나옵니까? 예, 17절 나오네요. 서물일곱째 첫째 달 초월에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아까 열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7년 후에 또다시 말씀이 임했어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애굽의 심판을 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17년 후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27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그죠? 자, 18절 인자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를 추구할 때 그가 크게 수고하였지만 그들이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둘에서는 얻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군대가 두루를 공격했지만 두루는 나름대로 잘 방어도 해가지고 13년이나 버텼어요. 13년 동안 버티면서 그 기간 동안 중요한 물자나 금은 보석들은 내국으로 빼돌려가지고 막상 그 두루를 점령했을 때는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셔서 두로를 공격했는데 거기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게 하시는가?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거기서 물건을 노락하고 빼앗아서 내가 이것이 두로를 공격할 때 수고한 것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군대의 보상으로 애굽을 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망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몽둥이 역할을 해서 나를 심판하고 징계할 나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벨론 군대인데 막상 두로를 공격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절한 물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인명송심만 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면서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의심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지금 하나님 있는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바벨론 군대니까 이 애굽을 공격하면서 얻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안 하시는 것 같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로를 공격했을 때 보상받지 못한 것을 애굽을 통해서라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반드시 보상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지만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 바벨론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해서 애국 군대도 공격했고 나를 위해서 암몬도 공격했고 나를 위해서 두로도 공격했으니 두로를 공격해가지고 적절한 물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두로 사람들이 13년 동안 버티면서 오히려 바벨론 군대가 많이 손실이 되고 물자도 잃고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죽였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의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여러분 당대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대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기에 여러분이 자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어라. 할렐루야 하면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도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라고 오늘 20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이 잘 넘어가지 않네요. 21절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돋아나게. 자, 지금 애굽을 심판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내가 그날에 한 뿔을 돋아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짜 지도자를 주어서 너희들 땅에 내가 계획한 대로 샬롬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입증해 보여주겠다. 그렇게 21절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두로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에게 한 훌륭한 지도자를 줄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그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너희가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교만한 사람은 심판하신다. 내가 잘못 의지하면 그것이 갈대 지팡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발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생방송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도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다운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